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정은혜 청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광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연예인들도 상을 받거나 특별히 그 상 받은 연예인이 크리스천일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영광일까?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이제 성막에 구름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름이었고 그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와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구름으로 임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높은 자리에 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왕궁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스펙 쌓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았고요. 높은 자리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비루한 삶이 끝나는구나. 예수님의 그 고통이 끝나는구나. 예수님 이제는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이제 통치하실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시고요.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영광 받을 거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뭡니까? 시상식에 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땅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구절인데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이거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영광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똑같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저에게 영광입니다.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저에게도 영광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아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잘 돼야, 내가 뭔가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오해할 때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합격시켜 주시면, 이거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드러내며 살게요. 제가 하나님 전하는 인생 될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짐승 밥그릇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그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상렬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나를 더욱더 완성시켜주고 빛내줄 그런 사랑을 꿈꾸면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사랑 말고요, 나의 상대를 빛나게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교우들 간의 사랑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얻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나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다. 그게 나에게 영광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십자가까지 질 수 있다. 이게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거 다 겪어봤을 겁니다. 이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부터는 자기의 꿈, 자기의 평안,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는 게 본인에게 행복이 됩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개척합니다. 학교 안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면 이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예비되어 있었던 일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돕길 원하시고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거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저 친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더 아프실 텐데, 나보다 더 상처가 많으실 텐데, 부모님도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 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새 생명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그래, 내가 땅에 떨어져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었을 때 저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 청소년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이렇게 고등학교 막 3학년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때부터 손에서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하철 칸 이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병원에 가서 아픈 환우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복음 전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버스 타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지하철 나오면 그만이에요. 병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퇴원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갔는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 가는 티켓 얻은 정도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자로 성장하는 것, 그거 해야 한다.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일 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는 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에 뭐가 자꾸 생기냐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일을 계속하니까 학교 안에 소그룹이 생깁니다. 매일 같이 예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공동체 세우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기를 어딜 가든지 일을 하고 싶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도 이제 의견이 군대 갑니다. 근데 내년에 가라.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의견이가 벌써 군대, 제가 의견이 처음 갔을 때가 1회만 했을 때 처음 갔던 것 같은데 벌써 그럴 때가 됐네요. 근데 군대에 갈 때도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군대에, 저 때는 이제 3년 3개월이었는데 장교로 갔다 와서 3년 3개월 그냥 버리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해서 공동체 세우는 일, 군대에 가서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다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수 믿고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의 삶의 자취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공동체 세우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이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개척해야겠다. 그런데 개척할 때 이런 질문들 꼭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개척해야 하는가? 이미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속되어 가지고 함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개척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걸까? 이게 저에게 최근에까지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 선배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개척하려고 하냐? 개척 어렵다. 요즘 선교보다 어려운 게 개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저도 이제 40세까지 살아오면서 쭉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야, 그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자꾸 눈이 밟힙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막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꺼내줘서 뭐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나의 선교지는, 내가 오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이유는 청소년들을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 주님, 저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군요. 사람들은 개척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영광입니다. 제가 저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태워서 청소년들 구원할 수 있으면 이거 저에게 영광입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말고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 이루는 거 말고요. 그런 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거죠. 왜 그런 목표를 이루려고 하냐 이거죠.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제 꿈을 이룬 이유는,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한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영혼 얻으라고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 낮은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태우며 그들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닌데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하며 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꿈꿔오셨던 일,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배로운 교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지. 교회 밖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저 정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면서까지 꿈꾸셨던 일,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그리고 우리 오픈어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겁니다. 십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이 고쳐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것을 쫓아왔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반성하시고 돌이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이 한 번뿐인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사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의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월부터 학교 안에서 오픈허스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도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 저희 아들, 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제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안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없이 홀로 방 한 칸에서 추위와 싸우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마저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를 채우고 따뜻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만 오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픈허스 교회가 청소년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까지 보배로운 교회와 오픈허스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오픈허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픈허스 교회가 오픈허스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충성스럽게 쫓아가는 교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송가는 25장입니다. 연류관 걷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해왔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쫓지 않겠습니다. 나의 만족과의 길을 쫓지 않겠습니다. 모든 길, 넓은 길 쫓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낮은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고백과 교회 성도들의 주인으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을 함께 사랑으로 세상을 달려주시고 예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회 하나님의 정상을 성도를 세우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구주와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따라서 사랑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회가 세우시기 바라고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여주시고 그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기에 자격도 공로도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